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집을 왔습니다. 결혼 후 시댁 가족 분들 중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는 형님이 계셨습니다. 가족 구성원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형님은 참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우셔서 교회 안에 있는 방에 사셨지만 형님 안에 보이는 차분하면서도 평안을 누리시는 듯한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어려움을 탓하기보다 믿음으로 이겨내며 사신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형님과 가까이 지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가지는 못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도 예쁜 세 딸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전도를 받았고 큰아이가 열심을 내어 둘째를 데리고 성경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먼 거리를 혼자 다닐 수 없었을 어린 아이였지만 동생까지 데리고 교회에 다니는 모습이 무척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동네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무리지어 교회에 함께 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교회를 다녀오면 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교육적인 부분들을 교회에서 잘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바르게 잘 양육하는 데 있어 교회가 큰 일을 해준다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다녀오면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생기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 저도 질문을 하게 되고 아이들의 대답 속에 교회 안에서 자라는 일이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 권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저에게 아이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아이 엄마도 예수님을 믿으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해 반감이 있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교회까지 가게 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째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동아리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계신 담당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의 구원을 위해 항상 기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이야기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귓가에 맴돌던 그 이야기 때문인지 아이가 방학 때 농아를 나간다고 하는데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재정적인 상황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 낮에 부업을 하며 일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는데 큰 다라야를 가져다 김치를 6, 7통을 담고 밑반찬을 밤이 늦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재정을 준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열리고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정성껏 만들면 동아리원들이 가지러 오기도 하고 택시를 타고 만나기로 한 역까지 가져다 주기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섬기면서 제 마음도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딸아이 친구들 중에 저를 모르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이들 주위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로 항상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돌아보니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못해주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예쁘게 양육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항상 권하시고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께 제가 이제 교회에 가려고요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엄마 오늘은 교회에 오실 거예요? 라고 묻는데 그러니까 다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못 가겠어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딸아이는 그래 엄마 다음 주부터 와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돌아보면 동아리 목사님도 항상 나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권하던 권사님도 우리 자녀들도 얼마나 간절히 저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렇지만 그들은 나에게 한 번도 강압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고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셨고 드디어 제 인생의 처음으로 저의 믿음 생활을 위해 스스로 교회에 가게 되는 역사적인 날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그날 교회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늘 항상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은 그 길이 그렇게도 어렵게 느껴졌을까요? 항상 다녔던 그 길이 어찌나 낯설게 느껴졌던지 알 수 없는 설레임과 두근거림에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혼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밖에서 만나 함께 들어가기로 하고 기다렸습니다. 멀리 남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100m 남지 않은 길 위로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생생하게 기억해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은 이전에 제가 다녔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에딩 로드처럼 온화하고 밝은 햇빛으로 찬란하고 은은하고 따뜻하면서 새롭게 신비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딸을 기다렸던 그 시간은 지금도 제게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그리고 내가 오는 그 길을 따뜻하게 비춰주심으로 나를 얼마나 환대해 주시는지 실제로 경험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딸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나오는 길에 장로님 한 분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던지 무슨 뜻인지 명확히 알지 못했지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깊은 평안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 소리는 굳어져 있던 제 마음을 녹이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 즐겁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너무 좋고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들으면 또 마음이 채워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행복하게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셨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우리 형님, 첫째 딸의 기독 동아리 목사님, 믿음 갖기를 권해주셨던 우리 권사님, 이렇게 많은 천사와 같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갈 때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알려주는 듯 하였습니다. 딸아, 내가 내게 오늘이 나에게 가장 기쁜 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듯 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저를 기다려 주셨고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제 마음을 녹여주셨고 그분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지금의 암과 여러 질병과의 사투를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를 따뜻하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질병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